이제 주일과 수요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는데요. 꼭 예수님의 등장을 앞두고 또 예수님의 태어남과 동시에 항상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도 같이 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그의 삶을 빼놓지 않고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오늘 요한복음에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살아간 목적은 뭐라고요?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의 일생에, 그의 태어남과 죽기까지 일생의 목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이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는 광야에 살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평범한 백성들, 또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들, 군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모두 다 요한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과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헤롯 왕도요, 허름한 이 옷차림의 야인인 이 세례 요한을 경계해서 얼마나 그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그를 경계해서 그를 감옥에 가뒀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마음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도 처음에는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마무리 짓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가 꽤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이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쌓이고 하면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 같은 유혹이 있었죠.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 이거 말이죠. 사람들은 요한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상당한 영적 존재로 그를 축혀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시키는 이 무리들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비하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입니다. 신발끈은 누가 풉니까?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종들이 풀어주는 게 신발끈입니다. 그런데 그것 종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요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옆에 교회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위기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높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일생이 오로지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가? 그는 헤로드 왕의 부정된 행위를 두려움 없이 비난했지만 그렇다고 좌파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는 무교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뜨거웠고 사람들의 가슴을 찢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그 어떤 진보주의자보다도 더 급진적인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가 빈들의 광야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올곧게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빈들에 살면 고독에 파묻혀서 우울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나 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올만도 한데 그의 지혜와 말 속에는 생명의 숨이 스며 있습니다. 옷이라고는 낙타의 가죽 이 한 벌, 먹을 것이라고는 메뚜기 구워 먹는 것, 들판에 있는 벌꿀, 이게 전부였지만 그는 고독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이 충만한 영혼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의식에도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였는가?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끼어있고 부족함 없는 마음에 고독함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이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한결같이 끝까지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가?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의 뭔 것 같습니까? 예. 너무, 절대로 남을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질문을 드리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의 한평생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가슴 속에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있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온 세상에 높여야 한다는 그 마음이 그의 가슴에 가득하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충만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매우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옷 한 벌, 먹을 것 없는 돈도 없는 사람이고 명줄도 짧고 얼마나 빨리 3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또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성공한 인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벌이란 책으로 유명한 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그 세계적인 작가죠. 그의 청년 시절에 절대 왕정을 비난하는 그런 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읽었다는 이유로 붙잡혀 갔습니다.
안기부에 붙잡혀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형수가 되었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그 1분 전에 사형 집행 중지라는 특명으로 목숨을 구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후에 한 수용소에서 4년 동안 혹독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사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커다란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정치 수용소 안에는 정치범으로 수용된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매한 민중들도 그것에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많은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매한 민중들이 이성을 의존하는 지식인들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왜 이성과 과학을 숭배하는 합리적인 지식인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바보 같은 민중이 더 지혜로운가? 그는 이 문제에 매달리고 그 문제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의 글들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며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적인 작가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무엇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는 우매한 민중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도덕적인 실천, 믿음, 사랑, 암흑 같은 현실을 뚫고 지날 수 있는 강한 의지, 이것이 왜 그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걸 이 사람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살았지만 고독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부유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 어떤 랍비들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권력의 칼이 그의 목을 겨누어도 그의 눈빛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가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으로 인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말은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는 힘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일을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믿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안함, 소외감,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매일 만나고 쌓아두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은 채웠어도 내 가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일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봐도 그때뿐이고 원하는 대학, 인생의 목표, 직장 열심히 달려서 그것을 성취해도 기쁨은 잠시뿐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왠지 도태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또 달릴 수밖에 없는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허무한 땀을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곳에는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것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얻어봐야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이렇게 수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삶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신 줄 알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삶의 목표도 우리의 삶의 종착역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제자 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은 삶이 예수의 제자들이지 우리는 그저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그저 우리가 벌어서 헌금하고 가끔씩 시키는 일 하면 적당히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평신도의 삶을 기록한 것은 아무 때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지만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는 바로 목회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너희는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제자 세운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제자를 세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묻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제자를 세웠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영혼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그건 목회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헌금 생활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봉사도 했고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선 모든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제자의 삶으로 살도록 가르치자는 것을 책망받을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평신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뼈아픈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구분할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는 말은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세례 베풉니까? 여러분, 물론 의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이것은 교회법상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세례를 베푸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그의 삶의 그 순간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인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선교사 훈련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켰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항상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의 쇠퇴는 항상 평신도들이 잠들어 있을 때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도운 자들을 한번 보세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그 당시 일꾼은 집사를 말합니다. 베베는 여집사입니다. 그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적인 지원과 조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집사는 어떤 일을 했느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순교자와 옥에 갇힌 자들을 지원 봉사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여신도들의 세례식 때에 수종드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이요, 이 베베의 손을 통하여서 두루마리로 써놓은 로마를 향해 보낸 편지,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베베에게 부탁했습니다. 로마서가 기독교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하고 그 먼 여행길을, 이 중요한 사역을 남자도 아닌 여자인 베베를 통해서 이룬 것을 보면 여자 평신도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본래 텐트를 만드는 자영업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떠날 때도 또 함께 그곳에 가서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하는 일을 함께한 신실한 부부 일꾼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들의 집을 열어서 예배 모임을 갖고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를 세웠던 부부 평신도 사역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던 것입니다. 특히 브리스길라는 여러분 여집사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녀는 말씀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깊은 영성으로 히브리서의 저자가 브리스길라라고 학자들은 지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자기의 집을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녀는 친절한 섬김으로 교제를 베풀었고, 그녀는 바울이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이들 부부가 계속해서 복음을 복음 증가하는 데 힘을 쓰더니 나중에 결국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라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를 예수를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평신도로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다가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길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 속에 좋은 모범이 있더라고요. 1980년대 초였습니다. 한 집사가 교회에 등록하고 다락방, 우리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겠죠. 이 구역 모임을 개척하는 일에 그녀가 몸을 던졌습니다.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어느 아파트를
100% 전도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5명으로 시작됐던 이 구역 모임이 다락방이요. 식구가 석 달이 못 되어서 1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많아져서 이 구역 모임을 2개, 3개로 나누면서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화요일에는 이 구역장 순장방 교육을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다락방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역했는지 성령이 주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중에 전도한 사람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다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기록하는 일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때론 지도하던 2 다락방에요. 2 다락방에 그 보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2 순원이 회원이 그 속에 다 있어서 밤낮으로 몇 년 동안의 양쪽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처신했던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회복되어서 좋은 일꾼이 되었다면서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평신도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가운데 2 사람이 선교사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퇴직금만 가지고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굳이 어려운 곳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후반기 인생을 선교지에 가서 일하고 싶다면서 1년 동안 전문 선교기관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대학의 한국어 교수로, 또 한 사람은 연변 과기대의 정보통신학과 교수로 떠나게 됐습니다.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이 장로님이요, 학교에서는 방을 하나 주는데 거기에는 주방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거기 가서 연단 좀 받아야지요. 그렇게 말해서 하더란 거죠. 그때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지 않고 나를 목사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인격적으로나 헌신으로나 목사 기죽이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목사인 저도 증언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예배인도 많이 했다고, 설교 많이 했다고, 또 나중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제자를 세웠는가, 주님은 이것을 목회자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돕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저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저는 교회 생활이 그런 건지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가 있어서 잡아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한 평생을 그 빛을 증언한 자로 살아갔듯이 주님의 명령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믿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가 아니랍니다. 예배가 아니면 뭡니까? 예배보다 오히려 전도라고 합니다. 예배는 천국에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가능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복음 전할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클리크를 수정하셔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요한같이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없어도 충만하고 가난하여도 기쁘고 가난한 자가 태어나면 부유케 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삶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교회에 한 번씩 오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 다 하였다고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하였고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았고 독신의 삶을 살았고 인생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의 삶을 주님은 이 세상에 여인에게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였듯이 주님이 보시기에 진정 성공한 자는 증인의 삶을 산 자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평신도로 핑계로 대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클리크를 수정하여서 주여 증인의 삶을 살아가서 증인의 삶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도우시고 그들의 삶에 축복을 은혜를 다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